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보니까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는 자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제 한국의 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별명이 의정부 천사인 윤현무 목사님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때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그 영상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 이 윤형무 목사님의 나이가 이 전도사님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신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진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이 낮에는 대학교에서 학교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은 저녁까지 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과 이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40만 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입이 40만 원인데 이 40만 원 중에 절반의 수입인 20만 원을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0만 원은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을 사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밤길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혹시 변이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한 마음에 이 야광조끼를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또 노숙자분들에게는 쌀이나 이 반찬, 간식거리를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혹시나 이게 동상에 걸릴까봐 두툼한 양말을 사서 이제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미안하게 얻어먹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눠주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그 영상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왜 내게 잘해주지? 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어른들도 계셨는데요. 그 어르신들에게는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삼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들처럼 굉장히 살갑게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꾸준히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그분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본인들의 얘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분들의 속사정도 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렇게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영상에 보면 전도사님이 어느 어머님이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니까 전도사님의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본 어르신이 지금은 이 고마움을 내가 갚지 못하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또 그 어르신이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었는데요. 아무리 전도사지만 젊은 나이잖아요. 20대 후반. 대학생이니까 젊은 나이에 사실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을 거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넉넉치 않은 그 형편에 그 40만 원의 이 절반을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고 또 기쁘게 그렇게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저를 스스로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의 모습이 참 밝았어요. 그럼에도 이 밝은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더 보태면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이 전도사님 내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도사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신을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하고 알바를 하고 더 돈을 벌 수도 있었음에도 그리고 자신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며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전도사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을 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의 그죠? 그리고 학벌도 좋고 율법에 능통한 정말 당시의 엘리트였던 석학이었습니다. 그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숙이 이렇게 품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하며 그리고 부와 이 명예를 가진 채 떵떵거리며 그렇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하고 평생 주의 종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며 타인들에게 모범을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며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는 어때야 하는가? 첫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네 가지를 반문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반문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율법에 구속돼서 이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반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반문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자신의 수고의 열매가 너희들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한 자신이 바로 사도라고 이 자신의 그 정당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나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 자체가 나의 사도직을 인치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자체는 바울 사도가 됨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도가 아니더라도 이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 교회가 과연 세워졌을까요? 결코 고린도 교회는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루어야 할 신앙의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을 증명했기에 그 누구도 자신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박할 수 없음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임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았을 때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겨우 신앙생활을 지키며 내 신앙을 지키며 명분만 유지하고 있을 때 당신이 무슨 목사냐? 당신이 무슨 주의 종이냐? 당신이 무슨 크리스천이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그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를 그렇게 증명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증명하려면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맡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직분을 내가 맡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직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내가 작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에 부합되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가진 직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함은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나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로부터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형제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당연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또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와 유다처럼 자신도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며 사역할 권리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사역자들의 생계를 성도들이 지원해 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나 하나님께서 따로 받은 그러한 어떤 유산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들이 드리는 이 화제물이나 그 기업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사역자의 사례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음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자비량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그를 흠잡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율법 시대에 11조와 헌물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자 성인이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는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본인 스스로 하는 자비량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해결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성도들을 위한 그 배려가 있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 26절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말씀을 봤는데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례를 줄 수 있을 만큼 그 교회가 처음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하류층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서포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사례를 받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 사례까지도 반납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장애가 생기는 일이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스펙을 쌓거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며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전문화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경력을 잘 쌓아야,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본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를 잘 쌓고 많은 사례를 받으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신학만 열심히 공부했던 사역자가 다른 영역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투잡을 잡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의 절반이 본인을 먹고 사는 일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역자에게 이 영적인 성숙함과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 선포를 원하게 된다면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사역자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어느 군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국가에 봉사하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이 수확한 포도를 먹지 못한다고 하면 포도를 심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목자가 자기가 키운 그 양의 젖을 먹지 못하면 누가 그 양을 키우려고 목자가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율법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심지어 소와 같은 짐승에게도 수고의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까지 들어가면서 강조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이러이러한 권리,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삶 속에서 1부터 10까지 다 우리가 정리해서 리스트를 정리해보면 10가지 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드는 것이 사실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는 날마다 내가 받고 누릴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주인의 밭에 고용된 농부는
장차 주인이 얻게 될 그 수확을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얻을 소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 그리고 직분을 가진 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바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바친 교회에서 수고한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얻을 소망을 우리가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진정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얻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 권한과 특권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의 롤모델로 삼고 오직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 그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노력이 훗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축복임을 깨닫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주의 것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복음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